오늘 얘기는 사실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삭을 드리는 그런 그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어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일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신부를 찾으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제가 잠깐 한번 수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풍습과 우리나라의 풍습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중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매해 주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결혼과 결혼, 소개해 주기도 하고, 뭐 우연히 만나서, 그렇게도 하지만, 사실은 소개해 주고, 때로는, 이렇게 연애할 때 잘 안 될 때 이렇게 조언해 주고 같이 기도해 주고 응원해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에 같이 기뻐하고 들러리가 되어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처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들러리 중매자가 되어졌던 종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결혼할 여자를 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제 리브가의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이 된 거예요. 요즘은 뭐 40이 돼도 남자가 40이 돼도 아유 뭐 괜찮아 이러는데 그때는 사실 40에 결혼하는 일은 되게 늦은 나이죠. 그때까지 뭐 했나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40이 되어진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에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서 신부를 맞이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요? 누구를 보낼까요? 종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보낼까 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죠. 그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잖아요. 내 눈과 더불어서 내 시선과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겠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과 같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까? 내가 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같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늘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 때문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묻게 되고 이제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를 보내신다는 게 우리 주인은 왜 나만 시켜?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신부를 구하러 가는 그 일이 너무 영광된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고 너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몇 편의 시를 읽다가 한 분의 이제 시를 읽었어요. 시 제목이 되게 재밌어서 사실은 그 시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생략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가 한번 쓰려고 그래요. 켄트라는 시예요. 켄트라는 시가 뭘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의 일부만 소개하면 이 켄트, 나는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뒤에서 사람들을 험담하고 고소하고 고자질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은. 이 시인이 어떤 분이냐면 게스트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10살 되던 해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한 11,000편 정도의 시를 썼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시를 써서 보면 이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그런 시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켄트라고 하는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너 중매를 좀 위해서 너 고향에 좀 갔다 와라, 메소포타미아에 좀 갔다 와라, 그럴 때 예,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나는 이럴까? 아니면 아이, 딴 사람 좀 시켜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럴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 내가 주님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이것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것에 참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복을 누리는 일들이죠.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그때 좀 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2000년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천국에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을 텐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할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해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나이 먹은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보내면서 그에게 신실하게 고백했던 그 일들, 저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분 좀 얼굴 좀 보고 싶고 찾게 되고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부름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를 축복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보냈는데 이게 뭐 한강에서 저기 보석 찾기죠. 글쎄 메소포타미아 가면 그냥 여자들이 쫙 나와서 다 제가 아브라함 이삭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설 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 종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 섰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왜 우물이 있어도 물을 못 길잖아요. 왜? 외부인들은 기를 수 없도록, 물이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기를 수 없도록 바가지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가지가, 이 양동이가 있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와서 젊은 여인이 와서 물을 길려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럼 기꺼이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귀들도 물을 주어야겠네요 하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지혜롭죠? 그죠? 나뿐만 아니라 동물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면 우리 이삭 이 주인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성경에 보면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젊은 여인 한 분이 왔는데 그 여인에게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주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에게도 물을 주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주시는 그런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면 내가 병든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죠. 제 친구 목사 중에 부흥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부흥사 목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한 10년 전에 뇌 쪽에 암이 생겨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한 2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고생하고 난 다음에 다 났어요. 다 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친구 목사네 교회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 하냐면 아유, 예전에도 호랑이였는데 이제는 날개까지 달았어. 예. 이해되시나요? 예. 이전에도 뭐 호랑이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막 부흥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하고 보니까 이 날개까지 달았대.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시련을 딛고 넘어가면 내가 거기서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큰 능력으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준비해 가시는 거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다시 더 놀라운 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 집에 묵을 곳이 있는데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오히려 초청하는 거예요. 우린 그거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우린 그거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걸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라반의 집이에요. 무슨 사이예요? 네. 야곱의 외삼촌이니까 엄마의 형제죠. 하필이면 찾아간 집이 글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집이냐고. 그렇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치고는. 우연이 몇 번 반복되어지면 그거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으셔야 돼요. 자꾸 그걸 우연이라고 우기면 고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걸 자꾸 우연이라고 우기면 나는 완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라반의 집으로 인도해서 라반의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전도할 때 하고 이렇게 막 전도지를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아마 전도하는 기쁨이 막 충만해질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군가 전해졌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갔는데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인데 내가 뭘 할 말이 있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중요한 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도 오케이 했습니다. 내가 이 신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라반이 요청한 게 뭐냐? 그래도 우리 딸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열흘만 있다 가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리브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요, 그 신랑 빨리 보고 싶어서 일찍 가고 싶어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분을 따라서 당장 가겠다고. 여러분들 이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일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제가 오늘 낮에 우리 독서 모임하고 했는데 독서 모임 하면서 이어령 선생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읽고 한 분이 발표를 해주셨어요.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는 뭐예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는요, 지성은
내가 의문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것인 반면에 영성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졌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목마름이 있어요. 무슨 목마름? 관계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다 관계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주인 삼을 수 있는 그 관계가 필요한데,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말라 하죠. 힘들어 하죠. 그런데 그 관계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어령 선생님이 교토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홀로 있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일은 딸 이미라 목사라고 하는 그분의 눈이 각막이 상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하와이를 가서 그 딸과 교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씩 신뢰하게 되어졌고, 그 딸이 미국 사람들의 손은 좀 커서 거칠다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자고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오진을 했거나 아니면 당신이 영어가 짧아서 제대로 못 알아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치료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어령 선생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라고 시작된 거죠. 그 믿음이 이제 내가 영성이라고 하는 눈이 띄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종을 믿었고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전화해졌을 때 라반이 그것을 믿었고 부두엘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따라가잖아요. 자,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저는 신부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부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신부는 내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함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그죠? 시작을 뭘로 했게?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점점 교제하고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이 되어지고 나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형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24장에 보면 12절에 또 제가 원고를 지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몇 절 속에 계속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요.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지면 일어나는 축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형통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된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제 21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제가 우리 안에 이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